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매주 읽어왔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이 되라입니다. 과연 남이 되라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유행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된다. 사랑의 가사인데요. 이별의 가사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는 내게 님이 되고 누군가는 철저히 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목숨, 뜻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율법사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가 궁금하여 예수께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도 여러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큰 계명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논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결코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할 만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매우 난감해지실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호흡 없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10계명 중 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37절 말씀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니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 두려워서도 억지로여서도 인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의 계명과 동질성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이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런 사랑이 내게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이 되자입니다. 제가 남이 되자라고 제목을 붙이고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또 남이 되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남이 되지 말아라. 너 자신이 되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남들 가는 대로 따라하지 마라. 남들 가는 곳만 쫓아가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오니 제가 조금 더 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나 아닌 남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을 사랑하는 일에 매우 서툽니다. 남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어서 남이 보이지 않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려 하는 배려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나 먼저 사랑하는 일에 퐁당 빠져서 저 사람 때문에 이랬어.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주변의 크고 작은 여러 분쟁들이나 다툼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남 탓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도 부부싸움의 전과가 좀 있는데요. 부부싸움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생깁니다. 결국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느니, 속았다느니, 변했다느니,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결국 싸움을 시작한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판이 커지고 자존심 대결로 변질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던 내 배우자,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되어주지 못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남이 되어보는 일, 남이 되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남이 되어 주십시오. 남이 되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남이 내가 되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한 번 더 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남이 되는 건 어떤 남이냐면요, 나를 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주 오냐오냐 키우는 겁니다. 오냐오냐 키운 아이는 나밖에 모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에 매우 서투러집니다. 나를 남처럼 여겨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남이 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자신을 스스로 키워가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를 남으로 여겨 죄를 깨달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던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마음에 담아 신하들을 통해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군대의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데려오게끔 시켰고 그녀를 성적으로 범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함께 머물도록 명령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 장군과 모든 신하들이 벌판에서 진을 치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데 저 혼자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생명을 위해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충성된 신하를 바라보며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으나 다윗은 가장 더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회개하도록 비유로 말씀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가진 전부였다.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어 함께 자라고 함께 먹을 것을 먹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각별해 꼭 딸같이 키운 암양 새끼였다.
그러자 부자에게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그 많고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그 딸 같은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 음식을 대접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5절 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말에 선지자 나단이 대답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나무로 대하며 그 이야기에 분노하며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의 조항대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인지 모르고 남을 대하듯 이야기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배를 갚아야 하는 것 맞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매우 취약하기도 하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남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히 지켜나가므로 이기적인 마음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이 되자. 내가 아니어서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남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직접 우리가 되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스스로 낮아지시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서 미음을 빼면요 나가 됩니다. 미음이 아니라 미움을 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미운 남에서 미움을 빼시고 나처럼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었지만 정말로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밉다면 그 미움을 빼시고 나만큼 사랑하게 되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남처럼 여겨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스스로 이기적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오냐오냐 키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게 키워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는 불구자로 방치하지 마시고 순종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참으로 멋진 주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가 되어 이 낮은 땅에 임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느라 놓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다시금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당신의 속성을 따라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고 남이 되어 그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 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을 더욱더 기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12월이 되게 하시고 복된 2017년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